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 글을 교회를 향하여 써놓았습니다. 그가 꺼리낄 것이 없는 것은 이 편지가 자기의 유익이나 또는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 있을 뿐 본문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이 본문을 말하는 것이 이미 부담이 되는 까닭은 돈만 밝히는 건물교회 사꾼 목자들이나 또 자기 유익을 위해 얼토당토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풍토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 목사인 것처럼 그 이미지가 돼버렸죠. 하도 다른 데서 돈하니까 그쪽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바른 사람처럼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사역자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 대한 물질적 헌신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성령 안에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좋은 목사 이미지를 떠나서 선포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7, 8절의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에 특정한 행동들을 배치시켜 놨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진리처럼 사용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거듭남의 구원이라는 건 심어서 얻은 어떤 결과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종말적 구원은 거듭난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가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 창조주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자, 6장 전체는 5장까지 이어진 그 생각의 결과, 물인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인데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급한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고 그 구체적 결과를 자기 몫의 짐을 지고 또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맥락의 흐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나눔에 이어지는 것이 그러한 삶이 말씀 사역자가 해결해야 될 짐을 같이 져주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헬라어는 믿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헬라어는 믿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성경 공부 코스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말씀 사역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후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신 70인에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는가? 라며 그 당위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전혀 말씀의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목사직을 가진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직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그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참된 형제의 가치를 아는 거듭남의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된 사람이어야죠. 두 번째로 그를 먹이는 목회자가 필연적으로 그에게 말씀의 채움을 주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반대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나눔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거듭남의 가치를 전혀 난 체험해보지 못했어. 그냥 헌금은 자꾸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야. 안 내면 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낼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그 안에서 참으로 그와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한 소망에 대한 연합의 체험이 있는 공동체를 내가 누려보지 못했는데 헌금을 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군가 내는 헌물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내는 헌물은 형제의 나눔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냥 율법의 행위로서의 헌물일 뿐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갈급함을 해소해주지 못하는데 세상적 윤리, 도덕 또는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강요하는 또는 번영주의적 설교에 의해서 강요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곳이라면 역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눔, 가르치는 자에 대한 나눔의 가치는 필요가 없겠죠. 누가복음 8장 43절,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자기의 가진 것들을 헌신하고 꺼내놓고 내어놓지만 그의 삶에 어떠한 회복도 해소도 없는 상태에서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삶은 점점 비참해지기만 하는데 영혼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일의 처리, 그리고 세상의 복에 대해서만 침을 튀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강단에, 특히 부흥회 때 많이 하는 행위인데, 강단에 헌금 봉투를 쌓아놓고 그 이름을 불러서 호명하는 행위, 가장 역겨운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헌물이고, 누구를 위한 의식인가? 베드로후서 2장 2절,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은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죠.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럴듯한 말에 휘둘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꺼내놓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이 극한의 상태로 위협을 당하자 건물교회의 본질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 비밀리에 다 모이고 있죠. 또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유익들을 취하는데 어떤 곳은 예방주사가 일루미나티의 그 노예가 되는 일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단체인데 자기가 뭘 위해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죠. 이런 존재는 참 많은데 어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참 많이 있어요. 조직이 갖춰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연간 예상이 책정되고 집행이 깐깐한 당회가 있는 곳의 목사는 이런 걸 거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죠.
6절의 본문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남용되는 경우는 중세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루터는 당시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 사도의 권고가 남용이 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쉽게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인들은 로마 교회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카톨릭의 부유함은 완전히 정점에 달했었죠. 루터는 사람들의 과도한 너그러움으로 인해 성직자들이 점점 탐욕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카톨릭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복을 얻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된 교회나 참된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를 라틴어로 해서 이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풀어주는 얘기만 정답인 거죠.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바치면 더 많은 돈을 누리게 된다. 네. 지극히 투자적인 방식, 그것으로 자식이 잘 된다는 기복주의적인 결과를 추구합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정적인 웅변가였습니다. 이런 번영주의, 물질을 뽑아내는데 선수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돈을 뽑아내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자신을 재정간사라고 공공연하게 부르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재정목사, 건강목사, 자녀 목사, 분야가 있나 봐요. 자기는 아무튼 재정간사래요. 그분이 예수님은 헌금통 앞에 서 계신다라는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현대판 태철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그 목사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을 받는 사람, 성도 자신의 남용이에요. 목사의 안정적인 수입이 목사를 나태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 콱 조임으로써 그를 좌지우지하려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가 많은 돈을 냈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실제 설교의 스타일, 길이, 내용, 그런 걸 당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이런 설교를 해달라. 얼마 동안. 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구조적으로 집을 스스로 구하기 어려운 목사들은 이 입맛에 맞춰주고 말자라고 그냥 굴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들의 생각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나는 전부를 드린 존재다 라는 그들의 거짓 헌신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후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 했대라는, 누가 11조를 얼마씩 한대, 이런 분들이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공동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거나 목회자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현상들이 무수하게 발생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유력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설교를 수정하고 부교역자들을 통제해요. 저는 통제를 엄청 많이 당해봤는데 비극이죠. 참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는 율법, 이 연보라는 것을 율법이나 의무로 행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들이 연보를 하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교회로서 교회된 성도를 돕기 위한, 다른 말로는 교회를 돕기 위한 자기의 짐을 지는 이유죠.
참된 교회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가 말씀에 대한 공급을 누리지 못하면 연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에게 감사나 참된 도움의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헌물은 참으로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에 의해서 보답되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에요. 자, 성도의 교제라는 건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협력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이건 성도의 교제랑은 좀 달라요. 그거는 그냥 세상적 친교고. 자,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함께라는 의미는 코이노네이토라는 그 교제로부터 나온 용어예요.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교제로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서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풍성한 기독교적인 단어이고 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삭슬 주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따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예, 지체가 각기 다르듯이 모두가 말하는 자는 아니에요. 말하는 자가 대단해서 세운 게 아니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을 세웠다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역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것이 아니듯이 말씀 사역자는 그 일을 따로 불러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깨우치고 돕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8장 31절.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왜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혼자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그것을 깨우쳐 주도록 세우신 사람이 없이 그게 혼자 가능한 일이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지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가 노력해서 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입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모든 지체의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모든 지체가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 사항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더 잘나서 막 신앙적으로 막 어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큰 일을 맡은 만큼 그에게 책임도 커요. 야고보서 3장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도 분명히 그 책임을 설명하고 있죠.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찾아요. 다만 귀한 영적 공급의 통로로 나누어서 그가 누리는 만큼 육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같이 나누는 일에 대해서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각 개인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을 넣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말하시게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보편적 개인 신앙 생활이라면 후자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으로 타인을 위해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삶이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목사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뭐 복종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헌금 내라, 교회 일해라, 뭐 이런 거에 순종하라는 말로 오용되는 것에는 반대하는데, 하지만 때로 그가 하는 설교가 내 신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직분이라는 신뢰 안에서 그걸 배우고 이해해보고 받아들여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와 영적인 교감이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체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선 존경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티메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뒷절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죠. 5장 18절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하는 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 전하는 자를 소로 비유하면서 전력을 다해 일할 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삭슬 정당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쇠퇴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의 교회는 복음적 설교의 가치보다는 교회 규모, 제공하는 세상적인 유익, 많은 군중에 모일 때 발생하는 관계적인 유익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연보는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헌물을 한다고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는 헌물이 가치 있는 헌물이란 얘기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의 헌물은 자기 스스로에게 짐이 되고 그걸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교회에는 해가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따라서 오늘 설교를 헌금하라는 얘기로 이해하는 분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5장 하반절에서 길게 다루었던 육체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죠. 하지만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데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명령과 그에 대한 결과물인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속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언급이 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여러 가지 속임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6절,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속임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성도가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심지 않은 곳에서 심지 않은 것을 얻기 바라는 그 상황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결과와 무관하게 내가 뿌려놓고 좋은 결과가 맺혀지겠거니 나는 천국에 가겠거니 이런 식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여김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코를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래요. 이렇게 깔아보면서 비웃음하는 이렇게 자신이 육체의 삶을 계속 뿌려놓고 하나님께 그 영생의 열매를 계속 기대하는 사람들, 자기의 심는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을 그리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가치를 줌으로써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서 멋대로 살아요. 근데 천국을 맨날 소망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승리한 자고 다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망상이죠. 이건 망상. 영적 열매는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예요. 육체에다 심고 성령에다 심는다. 그럼 뭘 심는가? 앞에 본문들에서 비추었을 때 우리는 그게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세뮤얼 스마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이 된다. 자, 육체에는 정욕과 탐심이 그 근본인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발생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제어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원한을 품거나 불만을 갖거나 음란을 공상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환경에 나를 방치하는 것. 불경한 친구들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일어나야 할 때 계속 누워있거나 끊임없이 세상의 욕적을 일으킬 만한 유튜브의 환경들을 눈앞에 갖다 놓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탄이 생각에 침투하는 것은요, 알아채지 못할 만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우회적으로 들어옵니다. 사탄이 야 살인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 정도의 생각 자체가 절대로 죄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를 잡으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잠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러는 사람 없죠? 이렇게 뭐 뒤에서부터 이렇게 뭐 앞에서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뒤에서부터.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느려져요. 모든 움직임을 제어하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끔 아주 조금씩 자리를 좁혀가다가 소나기에 들어왔다 싶을 때 확 잡아채는 거예요. 잠자리 잡겠다고 팔 휘저으면서 다니는 애들은 절대로 못 잡죠. 아빠가 잡아줄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같은 죄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면 그 시작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허용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든 간에 이건 내가 약한 부분에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아. 이 정도는 위험하지 않아. 하고 그 생각한 부분이 지속되고 확장되다가 보면 확 낚아채임을 당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누리고 편안하고 말씀 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하다고 생각한 상황에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의 나체를 보고도 왕인 내가 찾아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하다가 확 잡힌 거예요. 그리고 채집통 안에 갇히면 죄에 폭주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진 그 상황을 앞쪽으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삶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접근한 사탄의 방식. 이 정도는 안전하다. 그 느린 접근 속도. 결과적으로 정말 안전했습니까? 누구도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서 갑자기 타락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거는 사탄의 큰 그림이죠. 잡힌 채집통 안에서 당하는 그 고통, 다시 회복하는 데 드는 그 오랜 시간과 그 괴로움, 자책, 자괴감 등은 바로 이 정도는 아직 위험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도 그랬죠. 그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하고 침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그는 물질에 대한 통제를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점점 그 내면을 장악해가는 생각 속에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행한 그분을 단돈 은30에 받고 팔아먹을 생각을 한 게 그게 순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을 누렸고 주님의 말씀에 갑자기 그게 발동이 돼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아니, 주님께서 주신 빵 조각을 받으면 천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놓고 들어간 게 27절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뿌려놓은 이 생각은요, 만찬의 시간 동안 그에게 물질에 대한 욕구를 엄청나게 펌핑을 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떡 조각은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발동이 됐고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들어갔다는 건 완전 장악됐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면 그 안은 타락한 옛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요,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쪽으로 확 끌려가는 거.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쳐서 30잎을, 은돈 30잎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리고 가서 자살을 합니다. 자, 정신이 들잖아요. 정신이 들었을 때 유다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이 죄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절망감에 목숨을 끊죠. 세상에 대한 생각을 초기에 제어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막 죄악을 위한 발광의 생각을 제어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은밀하게 죄 가운데로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아직은 이 정도는 안전하다 하는 이 생각을 제어하는 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몇 번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빈 상태로 두면은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성도의 의무인데, 로마서 8장 5절이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즉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의 것인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부정하고 하늘의 것만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죠. 땅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뭐 자녀도 생각하지 말고 먹고 살 일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옛사람의 탐욕을 발동시키는 대로 이동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빨리 초기에 제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지금 있는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자, 자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내 선에 의해서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큽니다.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예요. 삼성의 회장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오늘 하루만을 살아도 만족할 수 있으면 천국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이걸 버리는 사람은 이란 전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거 다 버리면 100배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무려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산 다 바쳐, 그럼 너는 100배의 부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뜯어내죠, 이 사악한 인간들이. 여러분, 헌금 10,000원 하면, 100만 원 하면 100억, 1억이 되게 해준다는 그런 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본문을 잘 보세요. 어머니를 100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100배 준대요. 전 300명, 자녀 300명 완전 부담되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선악의 주관으로 그것들을 대했던 그 관계를 버려버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그것들과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인간의 최선으로 만들 수 있는 가족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1이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관계, 하늘에 속한 관계는 100배의 가치로 이 세상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그리는 종류의 관계 또는 선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이가 좋은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랑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종류.
하늘에 속한 관계의 가치로 그것들을 바꿔주신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유에서 바울 자신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물질과에 대해서 다른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있으나 없으나 이 물질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가치의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따라서 어디서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냥 너 자리에서 만족해 라는 마인드 개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관계성을 통해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함으로써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멸망은 그의 끝은 멸망이에요. 세상의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죠, 사실. 왜냐면 내가 계속 옛날에 누렸던 거니까. 근데 익숙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리에 속한 것, 진짜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의 맛을 들인 사람은 묵은 포도주가 점점 싫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훈련이에요. 세상의 생각에 익숙하고 그걸 그리워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나의 생각의 셈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어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거예요. 맛이 좀 아니다 싶으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휩쓸려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생각을 심는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한 결과가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고민하지만 사실 자신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에 대해 접근, 거기에 대하여 제어하는 사람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는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생각은 야생마가 폭주하듯이 막 따구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를 잡듯이 아주 천천히 그 죄가는 전혀 다른 영역인 것처럼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서 아주 느리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도망갈 수 있어. 아니에요. 그리고 포획 가시권이 되면 확 잡아채죠. 여러분이 넘어졌던 삶을 다시 돌아보세요. 한때는 신앙 상태가 좋았던 사람들이 왜 넘어지게 됐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분명히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맛이 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넣어주는 은밀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에서 삶이 열매로 드러내줄 거예요. 바울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은 당연히 사회 보편적 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선함은 당연히 선한 것을 성령으로 안에 심어서 발생한 행동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성도에 대한 구제이든 도움이든 그게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행위의 주인공이 돼버리면 교만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선한 행위에 대한 칭찬과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습성으로 변해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내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은밀한 생각을 놓치면서 발생한 결과예요. 이러한 선행의 결과를 내가 그리는 선으로 결과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지. 하지만 그런 계획은 머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냥 행하면 됩니다. 결과를 기대하며 하는 행동은 항상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특별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진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감금은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은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기득권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지 얼마나 많은 가시적 결과를 거둬서 PPT 띄우고 사람들에게 보고를 할 만한 내용이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2년 동안 제가 이제 만으로는 한 2년 2개월쯤 됐나요? 예. 근데 한 2년 1년 반 정도는 거의 한 4-5명만 계속 모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물어봐요. 얼마나 뭐 힘들겠냐고. 근데 하나도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예, 그냥 그분들하고 모이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성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뭐 큰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꿈도 없었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맡겨주신 만큼만 하면 되죠.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예. 그분의 판단이 맡겨주시는 그분의 판단이 정확한 거죠. 또한 선을 행함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나눔에 있다는 것. 성경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 나누어주는 항목이라는 건 항상 붙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눔이 의무, 또 나에게 짐이나 내 의가 되지 않도록, 내 의지적 행위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실 사람은 다 먹이시는 거예요. 본문 10절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는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왜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뭐가 없는데. 내 코가 석잔데 막 남을 신경 써야 한다는 강제를 하지 않는 거죠. 형편에 맞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생각의 제어, 선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으로 그 내면을 든든하게 할 것인가,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 이것인데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성경의 말씀, 일용할 양식은 성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줘요. 그가 참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데 성경은 계속 덧붙여주는 거예요. 튼튼하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보세요. 말씀 묵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신앙 상태가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나쁠 때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못 봤어요. 문제는 이런 상관관계를 체험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광야의 생활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삶의 체험이 필요한 기간이고 자기의 본질의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나를 순식간에 바꿀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랜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 무엇을 심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썩을 것을 거두든 영생을 거두든 그 결과물은 삶으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말씀 안에 깨어서 천천히 다가오는 은밀한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